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서고금망론하고 복 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년으로 바뀌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새해 첫 시간에 서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빕니다. 새해 인사도 그렇게 하고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이 복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주면은 그거 딱 가지고 세뱃돈 받으면은 전부 모아서 그 복주머니에다가 다 넣습니다.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세배하면은 세뱃돈 주시면은 전부 복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뭐 괜찮은 해에는 복주머니가 아주 이게 불룩하게 튀어나오도록 돈을 많이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복 좋아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한 글자, 그것도 한 글자인데 운이 좋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항상 얘기해요. 복도 많아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운을 또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복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수, 이렇게 연수가 많이 오래 사는 것. 근데 성경은 또 그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도 하지만 시편 말씀 읽어보면은 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인데 그렇다고 연수를 자랑할 게 없다. 한 해 한 해 눈물과 한숨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가 수, 두 번째가 부. 사람이 물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불편함 없도록 그런 부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요. 강령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강령하십니까? 그런 편지 서사문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 강령하십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명예욕이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호덕.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서 평판이 좋은 것도 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숨 거둘 때도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탁 이렇게 가는 것이 복이다. 다섯 가지 복을 말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팔복 그러는데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 왜 팔복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9가지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짧게 4가지인가 5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은 9가지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위치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5가지의 큰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5가지 큰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것은 바로 이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이고 또 크게 나누면 두 번째로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몸과 혼을 영을 같이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는 하늘 왕국은 이렇다. 하늘 왕국은 마치 가루에 섞인 조그만 누룩 같으니 하늘의 왕국은 어부가 물에 던져서 끌어올린 이 그물과 같으니 하늘 왕국은 어떤 것이다.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고 네 번째는 하늘 왕국에서 그러면 이러한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세상이 모두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세상은 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은 곧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세상은 곧 지나갈 것이다.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곧 지나갈 것이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온전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하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구분이 뭐냐? 그들도 세상이 말세라는 건 말하고 종말이라는 거 다 말해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영화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항상 두려운 장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세상이 끝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은 소망이고 기대하는 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5가지 크게 나누면 가르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서기관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이렇게 평을 해놨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해주시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너희도 역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모든 생애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대속의 은혜 또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 다 있지만 그 중간에 채워놓은 것은 역시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또한 역시 다른 이들에게 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들을 또 한 번 5개로 크게 분류했잖아요. 또 크게 둘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들. 두 번째는 다가오는 하늘 왕국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준비를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대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뭐가 행사가 있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이제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대학 생활은 그 수강 신청은 이렇게 하고 학점은 이렇게 딱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처럼 뭐 그냥 뭐 시간표 짜지는 대로 가서 앉아 있다가 수업 듣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대학에 가면 또 그 틀리더란 말이에요. 응?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는데 교양 과목도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있고 선택을 해서 내가 이거 요게 좀 관심 있다 그러면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내가 싫어해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고 또 전공 과목 가면 전공에서도 필수 요거는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전공 중에서도 선택을 해서 요건 뭐 내가 관심이 있고 요건 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듣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족하면 졸업을 못 한단 말입니다. 꼭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걸 못 들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한 학기 더 다니는 억울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뭐 학교 생활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여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원리도 가르쳐 주시지만 다가오는 하늘 왕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기 발 딛고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다가오는 하늘 왕국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다면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만 그냥 잔뜩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면 사실 이 안과 밖이 다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늘 왕국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늘 왕국 표현 보면은 여러분 두 가지로 돼 있는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옛날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 하늘 나라. 그리고 이제 뭐 흔히 이제 보통 세상들이 하는 말은 집당자를 쓰잖아요. 집당자를 써서 천당. 그러니까 굉장히 축소시켰습니다. 최소한 하늘 나라인데 천당 가야지, 천당. 무슨 뭐 하늘에 무슨 집 하나 크게 이렇게 있는 거 정도로. 무슨 옛날에 읽었던 동화책 있잖아요. 저는 할머니한테 들었던 거 나중에 보니까 동화책이에요. 뭐 자크와 콩나무. 자크가 이 소 팔아오라고 어머니가 그 시장에 보냈는데, 소를 끌고 시장에 가다가 보니까 누가 콩을 팔아서 그 콩하고 또 바꿨거든요. 좋은 콩이라고 해서. 그래서 집에 이제 소 판 돈 가지고 왔니? 했더니 콩이랑 바꿔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소를 멀쩡한 소를 콩이랑 매달 바꿔왔으니. 그래서 막 회초리로 때렸겠죠. 이 멍청한 놈아. 그리고 이제 창문 열고 콩을 마당에다가 확 던져버렸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콩에서 금방 싹이 나더니 엄청나게 커지더니 하늘로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크가 이 줄기를 타고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늘나라래, 구름 위로 갔더니 거기 큰 집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기에 괴수가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도둑질해온 모든 금은부화가 다 거기 있어서 그걸 다 훔쳐가지고 내려오는데 거인이 나중에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빨리 도끼를 주세요. 그래서 도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거 찍어서 이제 그 거인이 떨어져서 죽고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았다. 그 내용인데, 거기서도 표현되는 게 뭐냐면, 구름 뚫고 하늘에 올라가면 커다란 집이 있다. 이 집당자예요, 집당자. 우리가 빵집 이름도 뭐 고려당, 무슨 당 하잖아요. 그것처럼 집당자. 천당, 하늘에 있는 집이다.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천당 가야지, 천당 가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흠정역 성경에는 왜 왕국 해놨느냐? 원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덤이라고 돼 있어요. 킹덤. 킹덤 of heaven. 하늘의 왕국. 킹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 킹이라는 말씀은 우리 권선 다 아시죠? 킹.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항상 하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하늘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마태복음은 제가 간혹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잖아요. 유태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뭐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도 나중에 신학적으로 여러한 발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모음을 안 썼잖아요. 자음만 쓰는 특이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모음을 안 붙이고 나중에 항상 읽을 때도, 성경을 읽잖아요. 읽을 때도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단어가 나오면 입을 딱 다물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의 이 더러운 입으로 발음할 수 있느냐. 우리도 왜 부모님, 너의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되시냐? 그러니까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네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러면 물어보는 그 어른도 무식하고 예의가 아주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그럼 또 잘 배우지 못한 애들은 뭐냐면 징계떡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연결해서 안 말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예, 김자, 개자, 똥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배운 집 애들이라서 이놈은 잘 배웠구나. 근데 서양에서는 그거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역시 이 같은 동양 문화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다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하는 전문가들이 저 성경을 이제 사본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야훼, 그 곡이 나오면은 반드시 가서 손을 한번 씻고 와서 그리고 쓰고 쭉 이어갔습니다. 이런 정성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절에서 뭐 여호와라는 게 몇 구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손 씻고 또 뒤에 쓰고 또 가서 손 씻고 와서 쓰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 왕국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빗대어서 하늘 왕국. 또 다른 성경에서는 좀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향했으니까 하나님 왕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 왕국이라는 표현, 이래서 하늘 왕국, 옛날 성경에 이래서 하나님 나라, 이래서 하늘 나라 이렇게 된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제부터 구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과 하늘 왕국이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의 현 거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 왕국이 점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하고 화장실에서 거울 볼 일은 별로 없죠. 남자들은 아침마다 거울 볼 일이 있어요. 왜냐? 와가지고 면도하느라고. 근데 한번 거울에 있는 나를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거울은 대칭이 돼가지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쪽에서 내가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는 왼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이 현 세상과 우리의 미래의 거처 하나님 즉 하늘 왕국은 거울과 같이 대칭이 돼서 똑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9가지 복은 이 세상과 미래의 하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5가지 복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졌으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하고 재산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평판이 좋고 늙어서 죽을 때 갑자기 탁 죽는 거 그게 좋은 복이라고 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복인데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의 복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다 끝나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 즉 주님께서 진정한 복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시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고 미래의 하늘 왕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9가지 복들을 쭉 읽어보면은 참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어색합니다. 어색해. 우리의 이 세상 때에 묻은 눈으로 볼 때는 참 어색해서 이것도 복인가? 내가 볼 땐 손해로 보이는데 이게 무슨 복인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애통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린 게 아니에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애통.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게 바로 복이 있대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엄마들이 애들 키우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애들 기죽이지 말기. 그거 한다고 합니다. 기죽이지 말기. 그래서 애들이 식당이든지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그냥 막 휘젓고 다녀도 뭐예요? 괜찮아. 애들 기죽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뭐예요? 그냥 남하고 경쟁해서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되도록 키우지. 야, 온유해야 된다. 그냥 조심하고 남한테 패기치지 말아라. 그런 문화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그런 문화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 기죽이지 않게.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또 그리고 뭐 가난하게 복이 있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거 보면 전부 다 어색한 복이고 그 다음에 손해로 보이는 복. 그래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복들이 여기 지금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이해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은 이거 정말 깊이 되는 복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교회로부터 또 신앙생활로부터 파생되어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구복신앙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복 좀 받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잘못되어서 기복신앙이면서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면은 여기에 보니까 아주 고상한 복이 있던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칩시다. 맨날 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승진되고 될지어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으쌰으쌰 뭐 삼박자 축복해서 뭐 영이 잘 된 것 같이 몸에 병도 싹 났고 집안에 돈도 팍팍 들어오고 아멘 이래가지고 아멘 그러게 바로 기복신앙인데 아이 세상에 쟤 무슨 이렇게 천박하냐. 내가 한번 성경을 사서 읽어봐야겠다.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딱 사서 갑자기 마태복음 5장 딱 읽었는데 딱 보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얼라? 내가 듣던 거하고 좀 다른 분위기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 더 위대한 말씀이 있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서 그 안 믿던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번쩍 들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목사 해야겠다. 이제 봤더니 목사들이 다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다. 내가 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봤더니 성경에는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르치는 것은 그러한 성경을 품에 안고서 가르치는 것들은 전부 다 썩어질 것들만 지금 전하고 있구나. 이거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런 데 속지 말고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기가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다. 생명화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로 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길, 그 길로 가라. 이게 바로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좀 이제 보정한다 그러잖아요. 조금씩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 우리의 육신도 병을 앓다가 건강해지면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다시 온전한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9가지 복에는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것도 구분하기 쉬워요. 제가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가지 중에서 3가지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나머지 9에서 3개 빼면 몇 개 남아요? 이 9에서 3을 빼면 6가지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 9가지 중에서 3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 6가지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 현재 이루어지는 것 한번 3가지 볼까요? 3절에 나오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예요?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하늘의 왕국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 10절에 나오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역시 하늘의 왕국이 이미 벌써
그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받는 자들, 그들은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고, 클 것이다가 아닙니다. 크다.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현재로 딱 결정된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것이 무엇이냐? 미래 6가지. 자, 네 번째 보니까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받을 미래. 지금 애통하는 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막 그냥 눈물이 하염시 쏟아지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은 땅이 없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곧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7절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지금 시간상 전부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영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뜻인가? 우리 가난 다 싫어하잖아요. 가난 좋아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예요?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흥정역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영혼과 육신이 아니라 영과 그 다음에 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혼, 진짜 김무량 목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김무량 목사, 그리고 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육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들은 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혼은 살아있어요. 육신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혼, 즉 자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혼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믿음에 관한 것. 영이 가난한 사람. 여기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어떤 종류의 가난이냐?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영이 가난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뭐 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쌀 꾸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유, 누구 엄마 지금 우리 집에 끼니가 떨어졌어. 쌀 있으면 한 대 빵만 좀 구워줘. 그러면 쌀 좀 구현 집에서는 쌀을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주고, 우리 뭐 영식이 아빠가 지금 몇 달째 지금 직장을 못 구했는데 놀고 있어. 쌀 좀 구워줘. 쌀 이렇게 응? 그 쌀집에서도 옛날엔 이 둥그러운 게 한 마리짜리 둥그러운 거 제 기억으로는 그럼 거기다 이렇게 그 양철로 만든 그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부어가지고선 이 둥그런 막대기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싹 깎다가 끝에는 안 깎아요. 싹 이만큼 딱 남겨놔. 그리고 이제 이 깔때기 같은 데다 봉투에다 쭉 한 마리짜리. 그리고 이제 그 쌀집 아저씨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싹 안 깎고 이만큼 남겨놨다고 어머니한테 후하게 드렸다고 말씀드려라. 그러면 그 이제 쌀 한 마를 사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구해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영이 가난한 사람. 육신이 부하더라도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영이 변변치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요. 하나님께 구할 줄 모릅니다. 이제 내가 너무나 큰 특권을 얻었으니 내가 있는 창고를 다 헐고 새로 지은 다음에 내 영아 즐거워하고 안식하여라. 내 혼아 즐거워하여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혼을 거둘 텐데 그리하면 너희의 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누구 것이 되겠냐? 마누라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육신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영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영은 누구하고 관계돼요?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보고 영이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영, 즉 한 가지 의미가 있고 가난한 자, 즉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근데 육신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한테 구해요? 은행장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쌀 꺼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영이 가난할 때 진정으로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못하니까 애통하는 자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낭독한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의 그 미션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두들겨 주시는 그 애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뭐예요?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똑바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목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애통하는 자들을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라고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진짜 온전하게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바로 기본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따죽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서로 돌아보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온전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은
세상에 없어질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은 우리가 다가올 하늘 왕국으로 향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 다 끝나면 뭐예요? 유행가 가사대로 노쇠노쇠 젊어서 노쇠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은 세 가지는 이 땅에서 당장 지금 주어진 것이고 여섯 가지는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앞으로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 속된 말로 말해서 니나 나나 다 그냥 뭐 똑같아. 죽으면 끝이야.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한 존재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죠. 애통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왕국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왕국으로 향하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비성경적이라서 문제인 것이지 종말론적인 믿음과 인생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다 틀려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비성경적이냐?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언제라고 말하니까 이게 성경의 정면으로 충돌돼가지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지 시한부 종말론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지 종말론적인 믿음과 종말론적인 삶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살고 있다면 지금 잠들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을 소망 없이 타락시킵니다. 종말론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아예 잊고 살면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믿는 자를 소망 없이 만들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을 왜 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타락을 왜 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저는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 포기한 애들은 그냥 그저 엄마가 등 떠밀어서 학교 왔으니까 그럭저럭 졸업장이나 하나 따고 말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부패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 다닐 때 배운 내용인데 역사 시간에 그 반일 하다가 친일로 돌아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학계에도 있었고 사상계에도 있었습니다. 육당 최남선도 친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만해 한용운도 못 버티고 다 친일로 돌아섰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들었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렇구나. 답이 무엇이냐.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말을 다 했대요. 좀 버티다가 소망이 없으니까 저 철옹성 같은 나라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근데 미국에서 비행기 2대가 와가지고 한 대가 왜 오냐 했더니 요만한 폭탄 하나 툭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쭉 내려오더니 번쩍 도시 하나가 확 날아갈 줄은 몰랐지. 그때 더 버티지 못하고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까마득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한 곳에 모여 살지도 않았어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살던 유태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언제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1945년에 우리나라하고 나이가 똑같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걸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이제 감이 올 겁니다. 응? 우리는 일제 36년을 버티면서 살면서 소망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변절을 했는데 2000년 동안을 말씀 붙잡고 간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렵게 살 수도 있죠. 제가 살 때보다도 제 앞에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우리 뭐 장로님 그런 분 살 때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간장에다 밥 비벼 먹던 기억이 저도 기억나는데 참기름 넣고 그다음에 깨소금 넣으면 그건 괜찮은 날이에요. 그거는 생 조선간장에다 밥 비벼 먹을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애들은 더 그런 걸 모르죠. 저만 해도 그래도 좀 배고픈 걸 아는데 이 세상의 어려움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잠시 있다가 지나가게 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자랑할 거리도 없고 여기서 엄청나게 가슴을 치면서 그냥 대굴대굴 구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지나갈 것이요 영원한 하늘의 왕국이 우리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왕국에서는 부조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도둑놈들이 아주 그냥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에서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 왕국에서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령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 왕국에서 누가 큰 자냐?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을 때 하늘 왕국에서 크고 싶으냐? 영원한 나라에서. 그러면 너희가 먼저 작은 자가 되어서 섬겨라, 섬겨. 그러면 그 하늘 왕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것하고 거울 속에 있는 나하고 반대가 되는 것처럼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떡합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 아니면 뭐 무슨 술수를 써서라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치 쪽에 민감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정치계에는 뭐 서열이 있다고 하잖아요. 총리가 오면은 그 다음에 장관 중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의자를 쭉 배치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리가 딱 가가지고 만약에 자기 서열이 더 위인데도 실수로 해가지고 이 의전과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있고 공무원 만약에 자기 자리를 잘못 배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여보게 비키게 이게 내 자리네. 그러면 왜 그래요? 내 자리 여기다 지금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거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도 안 왔고 감히 나를 저쪽으로 어떤 놈이 두고 보자. 그냥 바로 가버린대요. 그렇게 여기서는 큰 자가 되려고 제가 미안합니다. 속된 말로 제가 대가리를 디민단 말이에요. 대가리를.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왕국에서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 왕국에서는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 섬기던 사람들이 큰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여기 살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그리고 다가오는 하늘 왕국을 준비하는 요령을 이 자꾸 다 버리셔서 팔고 산상수훈에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그렇죠?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 이게 진짜 복이구나.
사람 살다가 죽으면 다 그날로 끝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걸 경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부패하다가도 스스로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 일을 같이 나쁜 짓을 하다가 왜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막 가. 근데 아니야. 나는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서기관들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산상수훈, 이 9가지 복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하늘 왕국에 모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은 땅,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냐?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하늘 왕국에, 영원한 하늘 왕국에 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면서 지켜야 될 말씀, 여기를 준비하면서 지켜야 될 말씀 9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냐? 점점 때가 되면 이 한 발을 걷어서 뭐예요? 영원한 하늘 왕국으로 완전히 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발씩 뚫고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점점 들어서 이쪽으로 이사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 세상에 발을 2개 다 딛고서 이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한 발씩 그리고 한 발을 옮겨서 이쪽으로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땅 위에 한 발을 서서히 떼면서 하늘 왕국으로 이사를 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 지나가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이 진짜 복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이 복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